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의 영 안에서 주님과 연합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연합은 어디에 놓여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즉 동일화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이 주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갑니다. 나아가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아이고 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는 못하고 하나님만 하실 리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시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도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경험적으로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로마서 1장 4절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도 부활에 있어서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의 부활한 영 가운데서 실제로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 죽고 주의 영에 대해서만 살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행사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지금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이런다 소리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소리를 여러분들과 지금 계속 같이 여러 차례 걸쳐서 하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과 같이 체험하고 같이 나누자고 지금 이 방송을 하니 제가 오래간만에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수히 많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제가 경험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뭐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하고 이렇게 경험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제가 잘못하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내 자랑이 나와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가 자꾸 굉장히 조심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는 15년, 16년이 되는데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한테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46살에 시작을 해서 지금 62인데 아예 그래서 46살짜리 장년이 아무것도 직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영성 훈련만 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겠어요. 반대로 뒤집으면 무슨 말씀이 될 수 있느냐면 제가 그렇게 나쁘고 악독했었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열심으로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제가 제 자신이 그나마라도 눈꽃만치라도 변하고 새로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물론 그때 당시는 영적으로 관계되고 교통하고 이런 게 안 될 때였지만 환경이나 형편이나 사정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비행기가 조종사가 조종하는 대로 가는 거지, 비행기가 지 마음대로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비행기가 여러분 하늘 날아가니까 지가 가는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는 조종사가 해서 조종사가 하는 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하고 인정을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비행기거든. 우리도 비행기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버지께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해드려야 돼요. 이게 빨리 온전한 인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가 온전한 기계가 되면, 그것도 그렇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행기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들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조종사가 되어주셔서 조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확증하고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모든 것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길로 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그러면 온전히 맡겨드리기만 하면 떼돈 벌고 뭐 어마어마한 명예 얻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떼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떼돈 벌면 뭐한들 명예를 10개를 가지면 뭐하겠습니까? 옛날 어른들 말하지 않습니까? 화무 11홍이라. 꽃은 10일 이상 붉게 물들지 않는다. 즉 사그라들더라. 권물 1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세가 10년 가지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많은 오랜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바를 이미 우리한테 전해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돈이나 좀 생길까, 내 하고 싶은 일이나 뭐나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면 속히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셔야 하나님의 지도 인도가 있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그분이 조종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실 때 온전한 삶이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게 되는 삶이 되고,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살아야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좁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야 천국을 가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성훈련을 3년을 다 마치고 나서 그렇게 하고도 계속 있는데 이제 직장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을 좀 달라고 그랬지요. 근데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뭐냐? 그때 이제 목요기도회가 있었으니까 목요기도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금요 철야도 가야 됩니다. 뭐 주일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조건을 불러드렸어요. 나는 이러이러해야 그러한 직장을 주셔야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 영성훈련을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이 영성 관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맞는 직장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때요, 정말로 기기묘묘한 일이 나타났어요. 어쨌든지 간에 어느 곳을 갔는데 거기서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서 안 해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기술인데 기술을 가르쳐달라니 가르쳐줄 수가 있나요? 안 가르쳐주지. 그래도 근데 처음 만났는데 제가 왜 그렇게 뻔뻔하고 담대한지, 좋게 말하면 담대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뻔뻔한 거예요. 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이 먹은 양반이던데 들이대는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밀어붙이고 들이대는데도 이 사람이 피하고 자르는 게 아니라 자꾸 말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쨌든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서 어떤 직장을 얻게 됐느냐. 밤 12시나 어떤 직장은 1시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12시부터 해가지고 4시나 5시면 다 모든 일이 끝나요.
딱 새벽에 밤 남 잠잘 때만 딱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낮에는 좀 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영성훈련 하는데 가서 이제 피곤하니까 졸고 자기도 하지만 시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직장을 구하려면 저 직장을 가게 되면 그 사장한테 경험 있는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면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경험 있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술을 가르쳐 준 건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을 그 사람이 알선해서 만들어 주는 건 또 그것도 같이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뭐냐? 면접 보러 때 나를 데리고 자기가 가서 자기가 다 대신 면접을 봐주더라고. 나 앉혀놓고. 자기가 막 경험한 얘기를 다 해줘. 그러니까 뭐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 사장님이라는 주인이 그래서 뭐 내일부터 시작하시라고 일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직장이 생겨나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보도 못하고 듣도 못했던 정말로 생전 처음 인생에서 처음 접해보는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이거 기적이죠. 내가 사우나 그렇게 자주 가는 사람도 아닌데 우연한 기회에 사우나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시작을 해서 영성훈련 성실히 잘했지요. 잘했는데 한날은 직장 얘기를 했으니까 직장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날은 전에 다니던 교회 통합적 교회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제 나랑 동년배가 있어요. 친구같이 이제. 그래 이제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성령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친하다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그전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영성훈련하고 막 이게 목욕기도회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잘 가니까 그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그렇게 성령님과 친하고 성령님과 형님 동생 하는 것처럼 맨날 말하면서 왜 남 자는데 일하고 남 잘 때 잘 때 일하고 남 일할 때 자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사냐 이 말이에요. 삶을. 그게 무슨 은혜가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성령님과 교통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바로 들어와서 맨날 이제 보통 늘 10시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한 2시간씩은 늘 하고 자니까.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지요. 들으셨죠? 들었지. 그 친구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바꿀래? 그래요. 바꿔주셔야지. 이게 되겠냐고 폼이 안 나서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는데, 인터넷에서, 그게 이제 늘 머리에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직장 구하는 그 프로가, 직장 구직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뒤져서 쭉 넘겼어요.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에, 빌딩 시설 관리하는 데가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고 뭐가 아무것도 없지요, 뭐. 근데 거기는 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완전히 노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아침 8시 반에 출근하고 6시에 땡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면 이제 진짜 됐잖아요. 전화했지. 그랬더니요, 희한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전화 목소리만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책임자가 그냥 오래 당장 지금 이력서도 없다고. 이력서 걱정 말고 오시라고. 여기 이력서 용지 있대. 아직 사진도 없는데요. 사진 없으면 나중에 찍어서 붙이면 되지요. 그냥 오시라는 거 당장. 그래 갔어요. 갔는데 나이도 많았지 그때도.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서 이력서 용지를 주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거기서 생각나는데 다 썼지 뭐. 보는 데 앞에서 다 썼어. 사진은 나중에 줘도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부터 근무할 수 있어요? 예, 오늘부터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근무를 시키더라고요. 그때부터 완전히 진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만 근무만 했어요. 그런 거에 그런 일들이 무슨 말씀이냐. 제가 무슨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랑이 자꾸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자랑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게 어떻게 넘어지냐. 막 보태요. 막 안 한 것도 했다고 하고 막 그럴듯한 것도 막 갖다 붙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제가 그럴 것 같아.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나쁜 놈이야. 어림도 없는 놈이거든.
그러니까는 내 여러분들 앞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나도 모르게 자랑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들어보시면 거의 이것이라서 뭐 2달 있다 또 이런 얘기 또 하게 될 경우 보면 거의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나 뭐 이런 표현이 조금씩 차이 나지만 큰 틀에서는 전혀 보태거나 빼거나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왜냐? 제가 스스로 자신에게 늘 이게 정신을 차려서 한다고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겨만 드린다면 직장이고 사업이고 모든 것들이 저는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니까 잘못되고 안 되고 탈나고 이 무슨 문제가 나고 이 짓들이지. 사탄의 꾀에 의해서 욕심대로 막 끌고 가고 명예대로 가려고 하고 돈 더 벌으려고 막 그냥 어거지 부리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 월급 어떻게 하든지 조금 주려고 하고 상여금도 안 주려고 하고 더 떼먹으려고 하고 세금도 안 내려고 거짓말 하려고 하고 이런 짓들을 하니 문제지. 제가 경험하고 확증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온전하게만 하나님한테 산다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잘못됐다는 거,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도 가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되면 하나님이 어느샌지 모르게 직접 오셔서 조종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조종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증언을 해드리니까 꼭 그렇게 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